본문을 정하기는 13절까지 정했는데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짧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썼다 지었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로 썼다가 또 성공을 지고 솔로몬의 영광과 실패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다 원하지요. 그런데 시종일관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광 중에 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많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괴로움과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사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은 처음은 참 좋았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궁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로 21살에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우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유훈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헌당식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젊을 때 왕위에 오른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도 참 보람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의 노후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왜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을까요? 다윗은 그 생애가 너무 한곡절한 삶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솔로몬은 평화롭게 복되게 일생을 살기를 원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이름 그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남달리 정성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나는 아이인데 21살밖에 먹지 않은 어린 아이 같은 나이인데 내게 왕위를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송사할 수 있을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죠.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는 많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수도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그 구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는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 하나님 주신 믿음,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앞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뒤편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아버지가 원했던 성전 건축을 그는 시작해서 7년이나 걸쳐서 아주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흘러갈 때에 기도한 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정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윤을 따라서 성전을 잘 짓고 잘 꾸미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는데 먼저 유명한 것은 그 솔로몬의 재판,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사실이죠. 한 남자의 아내들이 둘이 있는데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다가 자다가 한 엄마가 좀 잠버릇이 나빴던지 자기 아이를 그만 까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엄마가 깨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까 생각하다가 잔꾀를 내서 다른 여자의 아이하고 바꾸신 거예요.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 가슴에 갖다 놓고 산 아이는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자기 품에 있는 아이는 죽었고 살아난 젖에 있는데 그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 왕에게 재판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자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까? 아이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어서 칼을 뽑아서 산 아이를 반 나눠가지고 각각 쥐면 되겠다.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칼을 빼서 칼을 할 때에 산 아이의 엄마가 임금님 제발 그리 하지 말고 나는 포기할 테니 이 아이를 산 채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임금님 생각이 맞습니다. 절반 나눠서 저 산 아이들이 못하고 내 아이도 되지 못하게 주는 것은 아주 공의로운 재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솔로몬은 산자의 어미가 누구이고 죽은 자의 어미가 누구인지 알아서 판결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주 공의롭게 송사를 끝낼 수 있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그는 열왕기상 9장 26절로 10장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금은 보화 그리고 가지가지의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 지을 때는 7년에 걸쳐 지었는데 왕궁을 지을 때는 13년에 걸쳐서 지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겸손한 마음이었고 믿음으로 했는데 그 후로 자기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성전보다 자기의 궁을 더 웅장하게 13년이나 걸려 지었으니 얼마나 웅장했던지 짐작할 수 있죠.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은 보고 오셨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잘 지은 그 궁전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지금 가보면 주춧돌밖에 없어요. 돌문 몇 개밖에 없다고요. 쓸데없는 일에 정성을 쏟은 거죠. 제가 옛날에 서울 신림동에 살 때에 그 용산에 철거되고 청계천에 철거된 사람들이 그 신림동 납골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는데 우리 예배당에서 그 밑에 내가 땅을 사는데 그 땅 옆에 목사님의 예배당이 있고 사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배당은 천막이고 자기 집은 기와로해서 반듯하게 잘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냥 전사님 마룻방에서 드리던 예배 시작이 하나님 복 주셔서 그 다음에 예배당 또 지었다가 그 다 팔고 다시 그 아래에 와서 그 천막 치고 예배드리는 그 목사님의 바로 그 옆에다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댁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려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세요. 저는 여기 왔어서 여기 온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교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난 이거 팔고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은 나중에 지을 텐데 예배 처소는 천막으로 해놓고 자기 집은 제대로 지어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주지 않아서 끝내는 거기서 떠나갔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7년에 있고 자기 궁은 13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진 거지요. 그렇게 한다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물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궁 안에는 왕후와 처첩들이 그들만 1000명이면 그들의 몸종이 있고 그 시종들은 남녀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었던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말씀을 버리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몇 차례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아내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여기까지 머무르게 되고 그 후로부터 그에게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이름대로 솔로몬 가문과 국가가 평화로웠는데 이제부터는 그 솔로몬에게 대적이 많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에게 일어난 대적들을 볼 것 같으면 각 나라들이 대적을 일으켜 돌아오는 거예요. 11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과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했어요.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했어요.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들어 왕을 대적했다. 하나님이 복주고 지켜주면 대적이 물러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좋은 대로 악을 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모든 대적을 하나님 물리쳐주시고 은혜와 복을 그와 그 가족이 누리고 그 백성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께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부모님의 그 기도해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그렇게 실패의 쓴단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악한 것이 아니고 약해서입니다. 악과 약에는 점 하나 차이인데 정반대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패자가 되는 것은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합 왕이나 헤롯 같은 잔인함이나 확함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던지 그는 무려 잠언을 3천 잠언을 썼어요. 그는 노래를 1005편을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는 이처럼 잠언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은 마음이 약해서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마중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는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27절 말씀은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면 이방 여자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이 약해서 이방 여자를 용납하고 그 여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엔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짧은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이방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소유물이 너무 많아서 실패한 것.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부유한 것도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의 직전 총리가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지자마자 다른 나라로 망명 가려고 공항에 나왔다가 붙잡혀서 감금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알 거예요. 그 집에 앞서 들어가서 모든 재산을 뒤졌는데 인류 명품이라는 명품은 뜯어보지도 않은 박스채로 다 창고에 사는 거 어마어마해요. 달러도 박스채로 뜯지도 않고 박스채로 쌓아둔 것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자동차로 화물차로 압수해왔는데 여러 대의 화물차로 실어왔다고 그랬죠. 지도자가 이와 같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도 가문도 국가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직 총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총리를 지냈던 93살 된 할아버지가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왜? 그 총리 전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정치가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직 총리는 떨어지게 하고 그 연세 많은 그분이 다시 총리가 되게 한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너무 재산이 많아서 이처럼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우상을 섬김으로 실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1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대하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3번 말씀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여인들의 말에 꼬임에 넘어와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기로 해서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에 들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여인들의 말을 따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윗도 사람이고 솔로몬도 사람이어서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솔로몬도 죄를 범하는데요. 다윗은 잘못했을 때에 선지자가 책망하면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다윗 왕에는 언제든지 그 곁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됐을 때에 책망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발에 섰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 주변에는 어느 선지자가 그에게 바른 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많은 이방 여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잘못을 저지르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9절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잠깐 말씀했죠?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켰다.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일어나게 하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고,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솔로몬 왕의 대적이 되어서 이 나라 전에서 대적이 일어나서 그를 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두고와도 나가도 복을받게 된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러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을 원추했을 때, 그때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열왕기상 8장 22절로 61절까지 쭉 보면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신앙을 다 버리고 이방 여자들의 꼬리에 빠져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을 일으켜서 그의 삶이 부끄럽게 실패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도 패하게 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이 그 왕위를 뺏어서 다 주고 다른 사람에 주고 싶다는 그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서 너의 생전에는 이 나라를 나누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 때에 이 나라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솔로몬은 이와 같이 남달리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며 산 생이 있는가 하면 그는 나중에 악을 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 많을 때에 그 이방 여인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나이 많을 때에 라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잘 믿다가 나이 많을 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기도생활 열심히 하려니 기도생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참 불행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체력이 따라지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좀 하면 나이 탓하고, 아유 내 나이에 얼마인데 내가 그 일을 해? 내가 이런 봉사를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아니,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이순재 권사님 참 존경합니다. 왜요? 90노인들 새벽에 빠짐없이 새벽기도 다시 나오는 걸 볼 때 참 얼마나 존경스럽습니다. 목사 설교를 잘못하고 길도 하니까 좋은 애들이네.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에 40년 있었는데 30년 동안 잘했는데 마지막 10년을 잘못해서 부끄러운 왕으로 전락했어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구원 받았겠느냐 못 받았겠냐,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무엇이 한데 누구는 지옥 가고 천당 갔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의 심기에 새기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서 여러분 자신이 복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복되고 이 민족이 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